저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절기를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절기 가운데 이 두 절기가 1년에 두 번씩이나 감사절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감사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 절기가 두 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 신앙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인격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 보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좀 사람이 천박해 보이죠. 특별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 인격의 척도만 아니라 감사는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그만큼 감사가 크다는 거지요.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고 열심히 활동을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을 통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먼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 첫째는 성결 신앙이에요. 뜻을 정해서 아무리 왕이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라 신앙 감정으로 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둘째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참 이 다니엘처럼 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갔지만 다니엘은 만약에 이 기도하게 된다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막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음을 당할 수 있는데도 오늘 그는 기도의 신앙.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조가 5번 바뀌는 중에도 총리 대신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은 감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BC 서기 전 6세기경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갖고 멸망하게 될 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나중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믿음의 영웅으로 살게 됐어요. 오늘 그가 소년 시절 왕궁에서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에서 써먹겠다고 하는, 등용시키겠다고 하는 뜻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됐을 때
바벨론의 교육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교육을 받는 다니엘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제사했던 드렸던 그 육식을 또 술 마시는 것을 다니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렇다고 뭐 포로 신분에다가 피교육생인 처지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성결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결과 기도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그는 고난이 닥쳐와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요 얼마 전에 이게 자부는 고관절로 부러져서 이렇게 한양대학병원에 수술해서 오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태어난 아기는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 있게 되지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자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손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 친정 어머니, 거기는 목사, 여자 목사예요. 한 교회 여자 목사인데 이제 막 교회 못 가고 항상 그 딸 고관절 부러진 딸을 위해서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늘 같이 뭐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건 그 손자 동준이라는 애인데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건지 뭐 눈을 팔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남선내 사모의 동생이 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중내 사느니 그러지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목사가 전체적으로 담당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몇십만 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서 갖고 이 감기, 고풀 이게 걸려 왔는데 그 다음엔 아빠에게 옮기더니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 옮기더니 어제는 제가 가까운 여기 이비인후과 가가지고서 어떠냐 했더니 그래도 네 사람 중에 목사님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제 같은 날도 이 설교도 하고 하려고 한다면 이게 남선내 사모가 너무나 지쳐서 못 견디겠다 하더니 애를 나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서 좀 자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다니엘의 감사, 범사의 감사는 이 다니엘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당했나요? 오늘 기도하는 신앙에다가 하나님 이마만큼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다니엘의 신앙은 성결의 뜻을 정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결의 신앙, 기도의 신앙, 감사의 신앙.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신상이 나타나는 것을 꿈에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에 있는 자문관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꾼 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알아맞히고 거기에 걸맞는 해석을 알아맞추라고 명령을 내려요. 남이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지요. 당연히 알아맞추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이 지혜자들을 전부 처형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12장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거기다가 해석까지도 하게 되었을 때에 어찌나 왕이 기뻐하는지,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기 23절에 감사, 지나간 일, 어려운 일 당했던 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조용히 뒤돌아보시면서 다니엘처럼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감사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메데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이 관할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체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저 다니엘은 원래가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자기들 위에 이렇게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뽑힌 돌을 뺀다고 여긴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신앙 문제를 시비를 걸었어요.
다니엘이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왕이여 30일 앞으로 30일 많은 왕 위에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색출해서 처형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지도 모르고서 오늘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젊었을 때는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구별된 거룩한 신앙을 가졌던 그가 모든 닥치는 어려움 그런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모든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하였다. 그 다음 말이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신앙,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종합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매일 감사, 평생 감사, 평소 감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했어요. 이러한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점점 악화해져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다 하더라도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좀 내가 낫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에 반해서 다니엘의 감사는 아주 무조건적인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절대 감사를 오늘 드렸던 것이죠.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사는 동안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차고 넘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다 놓고 마친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뜻을 정한 감사,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감사 신앙에 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오늘 그같이 행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처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오늘 존 윌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부자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감사 체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신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엿보다 체포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왕으로서도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됐어요.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리오 바벨론 왕이 새벽에 사자굴 앞에 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놀랍게도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다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면서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오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하고 전도하고 전국 각지에 오늘 각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두웠던 시절, 어두웠던 시대 감사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어요. 언제나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다니엘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메사 이 신앙,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영혼의 독약이라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좀 훈훈해지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어 보세요. 괜히 짜증나고 기분 나빠지게 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 축복의 비결이, 행복의 비결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불행하다 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게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무장돼서 이번 기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